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길 원하오니 늘 보호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님 기쁨으로 맞이하여 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주셔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야.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야. 우리 잠시 예배를 위해서 주님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지켜 행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오니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송가인데요, 이걸 좀 편곡한 거예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영접하시며 벌써 용서해 주셨기에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알면서도 감히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느끼며 살면서도 사랑을 베풀 줄 모르고 인색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된 대로 돌아갈 줄 알면서도 이 세상 헛된 것에 계속 매여 살았습니다. 우리의 날이 이렇게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도 게으른 대로 있고 안일과 낙담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물질이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서둘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교만했습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으며 당연히 용서해야 할 자를 용서하지 않았고 당연히 일해야 할 시간에 일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은혜로 부르셨사오니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옵시며 은혜 안에 살아왔사오니 은혜를 배반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둔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감동 감화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찬송가 27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선 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관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내게 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10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11월 성찬주의를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임재하여 주시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항상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신 당회장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어서 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받고 성화되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과 필리핀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행사에 함께하여 주시고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드려지는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와 하늘소망 찬양단의 찬송과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경제 대국, 선진국이 되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남북 통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 1등 국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선량하여 국민을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위정자들과 많은 단체가 자기들의 사익만 추구하고 나라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바로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나라와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중동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그치게 하여 주셔서 온 세상이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찾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사람에게 우리 축복의 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곳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보세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저보다 먼저 나가시면 곤란합니다. 다시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했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을 따라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죄래요. 오늘 이 말의 뜻을 여러분 알고 저 교회 문을 나가서 이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도 이제 거의 종착역에 다가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했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의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죠? 오래 살기를 원하죠?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이에요. 믿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이고 오래 사는 것도 복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그 복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사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의인으로 살 수 있다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부자면 뭐예요? 죄인으로 살면.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병들어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것이 최대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 목표는 의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의 주제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12장부터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추상적으로는 알고 있죠? 의롭게 살아야 돼.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추상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내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자,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맞을까 아닐까? 그런 고민에 빠진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는 게 옳을까 아닐까? 내가 지금 이 장소에 가는 게 맞나 틀리나? 내가 지금 이 음식을 먹는 게 맞나 틀리나?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맞나 관두는 게 맞나? 이것이 어렵단 말이죠. 특별히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게 되고 또 내 의, 내 양심의 성원도 받아야 되고 또 이웃관계의 이웃으로부터 칭찬도 받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받고 내 양심에도 옳다 인정받고 이웃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게 다 만족을 시킬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 이제 주일 예배에 오는데 어떤 사람은 온 가족이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오는 가족들도 있지만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든지 아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든지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니 모처럼 휴일인데 엄마가 아빠가 교회 가면 우리는 뭐야? 우린 교회 안 나가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날 예배를 나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의를 이루지만 이 가족, 믿지 않는 가족이라든지 교회 안 나오는 가족, 그걸 섭섭하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녀 결혼식에는 저 사람이 와줬는데 저 사람 자녀 결혼식에 주일인 거예요. 주일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결혼식에 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를 못 이루는 거고, 또 결혼식 안 가고 예배 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의를 이루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의를 이루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주일 같은 경우는 아이에게 좀 편지를 쓴다든지, 내가 예배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아, 미안해, 그리고 좀 용돈도 좀 넣어주고, 아니면 주일날 결혼식이 있으면 미리 만나서 축의금을 2배로 더 준다든지. 그래서 내 사정을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주일날 내가 이렇게 직분을 맡은 게 있어서 내가 빠지면 곤란하다. 당연히 결혼식장에, 우리 애 결혼식장에 왔는데 뭐 우리 애 결혼식장 안 와도 내가 당연히 가야 되지만 토요일이나 이랬으면 내가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상황이 이러니까 미안하다. 그러면서 축의금을 주고 오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약속을 했을 때 충분히 저쪽에서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장소에 안 와도 그 사람은 그런 일 때문에 그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어렵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의로워야 되고, 내 양심도 성원을 받아야 되죠. 내 양심에 옳다 생각을 해야 되죠. 여러분 양심에 옳지 않은 일 해요?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 양심에 옳지 않은 일을 하면 그것 굉장히 비겁한 거예요. 예? 내가 무슨 일을 해놓고 뭐 누가 말해가지고 했다, 그건 비겁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면 내 생각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내 뜻입니다, 내 의지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막 끌려다니고 뭐 누가 시켜서 하고, 그건 비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나님 앞에 내가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되고, 내 양심의 성원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3가지가 충족되는 일이 안 되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당연히 내 양심에도 오라, 난 잘했어, 이렇게 돼야 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도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되고, 또 이웃으로부터도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은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는 그걸 용감하게, 과감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확증이 있냔 말이에요. 그런 확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6.25가 터졌죠. 그리고 이제 북쪽에 있는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남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지금 북쪽에 있는 북한 사람들이 교회를 지킨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2패로 딱 나뉘었어요. 여기 있으면 뻔해요. 반동으로 몰려서 죽는 거예요. 무슨 순교도 아니야. 반동 분자라고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교회를 지켜야 돼, 끝까지 죽을 때 죽더라도 끝까지 교회를 지켜야 돼 하는 목사님들이 있었고, 또 한편의 목사님들은 남쪽으로 가서 살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남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의 생활 중에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세 가지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 부득불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좀 오해를 하더라도 내 양심의 확증을 얻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다른 사람이 좀 오해하더라도 내 양심에 옳다 하는 말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남편한테는 조금 좋은 아내가 못 돼도, 자식들한테는 좋은 부모가 못 돼도 내가 확실하게 확증할 수 있는 내 양심에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이성과 내 경험으로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확신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해야 돼요. 대답은 참 잘하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현장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로마서 지금 여러분 14장부터 시작해서 15장 중반까지 이게 지금 한 덩어리예요. 지금 2주에 걸쳐서 수요 금요에 걸쳐서 지금 이 말씀을 쭉 풀어내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이 좀 오해하더라도 내가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가야죠. 근데 아무리 내가 확신이 있어도, 아무리 내 경험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거 꺾어야죠. 이해가 안 가도.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뜻대로 살 거예요? 말씀대로 살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려면 여기 왜 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한 아버지가 순교를 한 거예요. 순교. 근데 그 아버지가 순교했다고 하지만 자녀들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예요. 와이프도 그렇고. 네?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안 지고 그냥 그렇게 죽어버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난 지금도 잊어먹지 않는 장례식이 있어요. 네? 남편이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 떠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집사님인데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 말만 해요. 그냥 입관할 때까지 계속 울면서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내가 그 뒷말은 안 하겠어요. 막 욕도 나왔는데.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순교를 선택했어. 그런데 남아있는 자식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원망했죠. 불평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그 아버지에 대한 평가가 나오기 시작해요. 순교자 아무개. 이제 이 자식들이 훗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 순교를 안 했다면 나는 평생 비겁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을 건데 아버지가 그때 옳은 행동을 하셨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가지가 다 맞으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도 의롭고 내 양심도 의롭고 다른 사람 관계도 의롭다면. 그런데 그 세 가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는 어떤 걸 먼저 선택할 거냐 이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했던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그거 죄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말씀이에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자, 모든 음식에 속된 게 있어요, 없어요? 속된 건 없단 말이에요. 바울은 먹을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볼 때 속된 거예요. 나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데 저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 너 뭘 몰라. 그래서 내가 속되다고 생각하면서 믿음이 강한 자가 나에게 막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를 죄짓게 만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속된 건 없지만 속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뭐예요? 속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속된 걸 먹으면 안 되는데 속된 걸 먹었잖아요. 믿음으로 안 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결론에 다시 말씀드리고 한 가지씩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자,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천천히 크게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거는 이제 이웃과의 의를 이제 말하는 건데, 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돼지고기 먹는 게 죄예요? 여러분 소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소고기 먹는 게 죄예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힌두교권에 가서 선교하는 사람들, 또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힌두교인들은 소고기를 안 먹어요. 그 다음에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의 선교사가 거기 선교사로 가요. 자기는 알아요.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힌두교권에 가서 선교사가 소고기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이슬람권에 가서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죄 아니야. 먹어도 돼. 먹으란 말이야. 무식해가지고 말이야. 자, 나의 옳음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강조하면서 그 믿음이, 그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넘어뜨린다. 그거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다?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뭐 야단을 칠 수도 있고 칭찬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야단을 쳤다 칭찬했다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잘 알아야 여러분들의 공동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오늘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죠? 네? 당연히 하나님 중심이죠. 근데 눈에 보일 때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당연하죠. 여러분, 집에 애가 태어났어. 그럼 누구 중심으로 그 가정이 돌아가요? 그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죠. 교회에서 싸움박질을 한다. 네? 성도들끼리.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여러분 교회 올 때 빈손으로 와요? 뭐 가지고 와요? 여러분들 지금 헌금하면서 교회 나오잖아요. 여러분 월급 받으면서 교회 나와요? 교육자 빼고 여기 돈 받는 사람 있어요? 아니, 내가 돈 내고 내가 여기 와가지고 봉사하면서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교회는 싸울 일이 없어요, 사실은. 아니, 내가 지금 좋아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누가 막 머리채 붙잡고 여기 안 오면 죽인다고 그래서 여기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왜 싸워요? 좀 이따가 나와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맞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할 때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뭔 잘못을 했겠어요? 그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못 속인 거예요. 사람들은 속여도. 그래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옳죠. 예? 분명히 내가 옳아요. 그렇지만 나는 이웃을 위해서 고기도 안 먹고 술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포도주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떠냐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의 생각은 지금 내 생각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옳지만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똑같은 신앙이에요. 사실은 사랑도 똑같은 사랑인데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초등학교 동창회도 나가보고 중학교 동창회, 고등학교 동창회 다 나가봤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나가서 할 일이 없더라고요. 제가 너무 이제 저는 성직자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 그것만 참석해요. 장례 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 이런 거 할 때만 참석하고, 이제 그 친구들은 모임에는 안 나가요. 근데 이제 30년 만에 대학교 이제 동창회가 생겨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이제 거기는 지금 이제 가요. 왜냐면 물론 이제 신학을 나왔지만 목사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목사님들로 돼 있으니까 이제 대화가 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나가요. 근데 그 30년 만에 만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거기다 존댓말로 카톡에 올렸거든요. 그 존댓말로 올리니까 누가 거기다가, 영보가 너 뭐 하는 짓이냐? 응?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지금 옛날 친구인데, 여러분 동창이라는 게 그렇더구만요. 30년이 지났는데도 갑자기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만나더구만요, 보니까. 근데 나는 이제 매너 있게 하려고 존댓말을 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야. 이중인격 같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어떤 여자 집사님이 그 교양 강좌 프로그램에 갔는데 이제 강사가 여자 집사님한테 여러 사람들한테 그렇게 강의를 했대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남편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제 여자들이 남편한테 좀 친절하게 내줘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친절하게, 공손하게. 그 강의를 듣고 와가지고 남편한테, 이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어디 가면 안녕히 가십시오, 남편한테 그랬대요. 잘 때는 안녕히 주무십시오. 이제 맨 처음에는 그냥 놔뒀는데 남편이 계속 그러니까 제발 옛날로 돌아가다오. 응? 응? 친절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나한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나는 옳아요. 내가 뭐 매너를 지키고 내가 정말로 존경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럼 누구한테 맞춰서 해야 될까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로 해야 돼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로 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나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고기하고 포도주를 그거 먹는 거 가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넘어진다고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해요. 나는 따라해 봅시다.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 응? 나는 바울이 그 뒤로 고기를 안 먹었다고는 생각 안 해요. 분명히 누구랑 먹었을 것 같은데 뭐 성경에는 안 나왔으니까 모르지만 그러니까 기다려줘야 돼요. 같이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대화를 끊으면 안 돼요. 이 대화가 단절이 되면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계속 대화를 하고 기다려주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 예를 들어서 내가 저기 버릇 고쳐줘야 되겠다. 버릇 고쳐놓고 이거 안 되겠어. 저거 버릇 고쳐줘야지. 안 돼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될 것 같아요? 응? 나 진짜 부부싸움이 별의별 거 가지고 다 싸우더구만요. 치약 있죠, 치약. 예? 치약을 가운데부터 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좀 꼼꼼한 사람들은 또 전략도 하는 사람은 그 끝에서부터 짜거든요. 근데 남편이 가운데서부터 짜니까 그게 그렇게 못맞다. 그게 이혼 사유가 됩니까? 근데 그거 싸우다가 결국 이혼까지 갔어요. 이혼까지 갔다니까요. 네? 여러분, 치약 짜는 것도 고치기가 힘든데 뭘 고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고치는 게 쉬워요. 누구를 고치라고요? 내가 변하는 게 쉬워요.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것보다. 그게 바울이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네? 내가 히브리인에게는 히브리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바울의 유명한 고백 아닙니까?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내가 대하는 이유는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이웃 관계 속에서의 의예요. 여러분, 우리 길거리 갈 때 막 이러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러고 가면서 다른 사람을 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나 이러고 갈 자유가 있는데. 아까는 이러고 갈 수 있다며. 에? 그렇죠, 여러분. 나한테는 이러고 갈 자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인의 자유는 나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고 보다듬어주고. 제가 그 전번에 뉴스 보고 진짜 너무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참 그 사람 뇌 속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앞에서 그 골프 있잖아요. 골프 버터 연습하는 거, 그걸 쫙 깔아놓고 그걸 연습을 하고 있어, 아침에. 예?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에서 나와서 그 사람 또 이렇게 삥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 아파트니까 거기다가 놓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 주민이 그거를 촬영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그 사람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나오더라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다 그러면 나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고기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양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양보 안 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배려하고 다 좋은데 그런다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먹는 문제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지만,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그 대학로에 가가지고 연극을 하나 봤는데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 연극이에요. 제목도 안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딸. 수녀 이야기거든요. 수녀와 그 소아마비, 다리 한쪽을 이렇게 잘 못 쓰는 그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 도대체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이게 이제 계속 그 두 사람과의 대화, 그 다음에 수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거에 아주 그냥 지루할 정도로 아주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 장애인은 그 수녀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너 내 애 하나 낳아달라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수녀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해. 예? 이영보 목사 배만큼 나오더니 여기까지는 많이 먹어서 나온 거야. 운동 안 하고. 그러더니 그보다 더 나오고. 그럼 뭐 한 거예요? 임신한 거잖아요. 수녀가 어떻게 임신해? 그러면서 이제 평가는 관객의 몫이에요. 응? 수녀의 행동에 대해서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이제 관객의 몫이고, 그렇게 끝나요, 연극. 진짜 그 내 젊은 나이에 그 신학생 때 정말 고민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응?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떻게 표현돼야 되느냐. 근데 그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쪽으로.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10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고기 정도는 안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지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거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죽을 때까지 오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슨 자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22절 보세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크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20년 전에는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20년 뒤에 보니까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그거는 복된 자가 아닌 거예요. 칼빈이 죽을 때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칼빈이 뭘 주장했냐면, 여러분 성경은요 한 권이 아닙니다. 성경은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한 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66권 전체에 조직신학적으로 접근을 해요. 근데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신학자들은 알아요. 성경은 예정론을 이야기도 하지만 자유의지론을 이야기도 해요. 구원에 있어서 그 두 개가 다 나와요.
근데 칼빈은 어느 쪽에 있었던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해서 구원받은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내가 질문하면 무서워요? 그냥 대답해도 돼요. 틀려도 되고. 자, 하나님이 날 선택했어요. 믿습니까? 아, 정말로? 예. 좋잖아요. 그런데 그 말 속에 어떤 말이 숨겨져 있냐면 하나님이 쟤는 선택 안 했다가 숨겨져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정론이라는 거는 칼빈의 이중 예정론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유기했다, 누군가는 버렸다,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선택하고 영화롭게 하고 구원했다, 미리 아시고 버렸다.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전도해야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데 만약에 당신이 교회 안 나오면 당신은 버림받은 자, 이런 말 해요? 네? 그런 말 못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딱 봤을 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 맞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전도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 여러분, 전도해보면요 기가 막혀요. 정말 그렇게 공을 들이고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요동을 안 해. 와, 그럼 난 속으로만 생각해. 속으로만. 네? 저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뭐 그렇게 공도 안 들였어. 근데 막 따라와. 나를 따라오는 거야, 막. 네? 그래서 칼빈의 제자가 칼빈이 죽을 때 질문을 한 거예요. 이중 예정론 철회할 생각 없냐? 그때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Bible said.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 나는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갔고 성경이 스탑하라는 데서 스탑한 사람이다. 제가 무슨 칼빈의 이중 예정론을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그런 후회가 없어야 그게 정말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전에는 내가 한 행동이 옳았어. 그때는 옳았는데 뭐 영화 제목도 있던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뭐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해야 돼요. 뭐든지. 그 다음에 오늘 설교 제목이 들어있는 성경 구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23절 읽어보세요. 크게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은 크게 읽으라는 거예요. 마이크는 좁게 읽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크게 읽으라는 거예요.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 중심의 마음,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면 자기의예요. 믿음을 떠난 행위가 자기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속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거 먹으면 안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속되다고 생각하면 안 먹어야 그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구제를 할 때 어떻게 하래요? 소문 내면서 하래요? 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어떻게 몰라요? 네?
나팔을 불지 말라는 거예요. 자, 금식할 때 어떻게 하래요? 막 초췌하게 하래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하는 거 표 안 내고 금식하래요? 기도할 때 막 길거리에서 막 나 기도한다고 광고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래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아침 9시 그 다음에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딱 12시에 일부러 사람 있는 데 가서 12시야 그러고 막 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구제도 다른 사람 보는 데서 하고.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교회 저기 선교사 이름 안 내는 건 여기 공산주의 국가를 안 내는 거고, 교회 이름을 안 내는 거는 우리 주보가 다 이 지방엔 이런데 다 나가기 때문에 이거 교회 이름 나오면 우리 교회가 누구 도와주는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람 명예가 있어서 내가 이거를 빼놓은 거예요. 여러분 구제를 할 때도 내가 누구 도와준다라는 걸 소문을 낸단 말이에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제가 죄예요? 그죠? 근데 선행이 죄가 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다 뭐라고요? 죄니라. 내 기쁨을 위해서,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선한 일도 그게 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옳고 그른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우리는 항상 오른편에 서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는 진리편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 주에 가서 그 광화문에 가서 무슨 하나님이 여기서 기도하면 안 들어줘요? 다 이유가 있어서 나가서 하는 거예요. 알리려고. 보통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 법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이 제정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 잘 몰라요. 근데 이번에 다 알게 됐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근데 옳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제가 늘 기도한 게 그거예요. 나는 그게 정치적인 색깔이 안 띄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광화문 집회가. 결국은 좀 부딪히긴 부딪혔어요. 나는 어떤 특정한 정치 쪽에 있는 목사를 욕할 생각은 없어요. 뭐 나름대로 선지자적인 뭐 그런 사명 받아서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나는 그런 쪽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뭐 나가서 데모하고 그런 건 나 다 대학교 때 다 이미 다 마쳤고 그런 취향이 아니에요. 저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그거는 진짜 정말 위기의 순간에 그렇게 한 번 할까지 그렇게 뭐 맨날 가가지고 그렇게는 나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비판할 생각은 없어요. 이번에도 그런 게 좀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간 거예요. 돈도 많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과정에서 여러분 버스 대절하고 우리 총회장 목사님은 버스비만 1억 5천만 원을 내고 해가지고 왔어요. 진주에서부터 100대를. 왜냐하면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옳은 일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 그 옳은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게 모든 게 다 죄라는 말이 뭐냐면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게 다 죄라는 거예요. 옳은 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데 어떡하려고 그래요? 나는 한 여자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 이 여자 집사님이 어렵게 살았어요, 부부가.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내 남편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어느 날 남편하고 부부싸움을 하다가 자기가 고생한 생각도 나고 그래서 좀 생색을 내다가 어떻게 하다가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남편한테. 무능한 남편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고. 그 말에 남편이 획 돌아서 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경찰이 와가지고 이 집사님은 병원에 실려가고 남편은 다행히 감옥까지는 안 갔는데 무슨 치료 이런 걸 판결을 받아서 그런 교육받고 이러면서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오게 되고 그 사건을 겪으면서 자녀들도 삐뚤어 나가고 딸은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주일 성수 못하는 직장에 다니고 아들은 나도 이제 컸으니까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말라고 나도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테니까 가족이 그 사건 하나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사건 하나. 그러면서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회개한다. 그래서 딸이 주일날 회사에 갔다 오면 딸을 붙들고 5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퀴티를 하고 음식도 더 잘 만들어서 남편한테 서비스하고 남편한테 잘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돌아올 걸 믿고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잖아요. 오늘 14장 15장이 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끼리도 서로 받으라. 교회에서 싸울 일이 없어요. 왜 싸워요?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싸움 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죄인인데. 그리고 사랑으로 해야지.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인이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인간관계 속에서 뭐가 잘못됐을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게 로마서 5장이에요. 내가 아직 연약할 때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두 마디로 요약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사랑으로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안 한 거 다 죄예요. 사랑으로 안 했던 거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예요.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 경험,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분쟁과 싸움하는 곳에 사랑이, 희락이, 화평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찬을 받기 전에 이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 먹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지 아니했던 모든 것들이 다 죄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면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연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이기주의와 내 독선과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쾌락과 나의 의를 나타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하남순복음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분열되고 깨어진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속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 모임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화합하고 하나 되게 하고 사랑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는 그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하남순복음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의와 나의 옳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생명을 걸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하남순복음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찬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신비로운 체험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 찬양 드리면서 성찬을 받겠습니다. 주 너는
이는 날 위하여 영광을 받으사 주가 지는 대신을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삶이 함과 은혜 널리 선포하세. 몸이 아픈 사람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는 사람,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흘러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문제마다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에서 병만은 떠나가라.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치료가 급속히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야훼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병의 원인을 제거시켜 주시고 어떤 병이라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마다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성도들의 삶에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기쁘게 영접해 주시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11월 3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 주일 11시 예배 후 CLS 미래교육연구소 1층 소장실에서는 새가족 교육 및 환영 모임이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1월 첫째 주일로 성찬주일입니다. 성찬의 참 의미와 참 뜻을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성경학교 10기, 11기 강의가 주일 오후 3시 30분에 1층 CLS 세미나실에서 있겠습니다. 금일 강의는 사무엘 상하이며 배은혜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가 지난주에 강화문에서 있었습니다. 저희 성도들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현장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당회장 목사님 동정입니다. 이영복 당회장 목사님께서 11월 4일 월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세계 선교의 주관으로 열리는 태국 선교 여행을 다녀오십니다. 모든 선교 일정을 위해 성도님들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가정과 자녀 축복 및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11일 월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본당 2층에서 있겠습니다. 고입은 김준희, 박준경, 윤지환, 이예림 학생이며 대입 수능을 치르는 박솔지, 서하진 학생들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고 특별 새벽 기도에 올 한해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응답받은 간증을 하오니 간증을 원하시는 분은 교육자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착순 5명입니다. 추수감사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가 11월 17일 주일 9시와 11시에 있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다음 주에는 각 성교회 원래 모임이 있겠습니다. 깨끗한 성전을 위한 교회 대청소가 11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그 태국 치앙마이는 저도 처음 가보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문형식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고아원에 76명의 이제 아이들을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세계 선교회에서 25명의 목사님들이 가서 이제 탐방하고 저희들한테는 원칙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누구를 도와줄 때 얘기만 듣고는 안 해요. 저희가 직접 가서 보고 직접 전달을 하고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과 선교사가 직접 연결돼서 하는 거는 썩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안전하고 그 선교사님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번에 다녀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교회도 이제 다녀오면 이제 고아 몇 사람을 우리가 좀 이렇게 돌봐줘야 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예상을 하고 직접 갔다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여러분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명심하세요. 선교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을 멈추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교회가 재정이 힘들어서 대출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에요. 내가 사는 이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협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이 시간 10의 1조 예물, 주일 헌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CLS 후원 예물, 1000번째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자녀를 위한 예물, 또 성전 건축 예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으로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땀의 열매입니다. 기쁘게 연락해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 통로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11조가 늘고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고 그 손에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사업장마다 거부가 되게 해 주시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좋은 일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주일 예배 참석한 하남 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